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서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일에 얼마나 자기가 수고를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이제 신령한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다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령한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아니 모든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얻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들이 주고 있는 물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성찬식을 하고 종교의식에 따르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영의 일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시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받고 나서 행위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직 경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신령한 은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받은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맛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계속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맛이 있는 것을 먹는 사람은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식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를 하라고 하는 칭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어느 것이 맛있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떠나 영의 일을 알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무 단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기 쉬운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사람의 이성에 쉽게 이해를 되면 누구나 그것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져야 그것이 맛있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을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신령한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다 보니까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도 그것을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성경을 이렇게 풀 수 있구나 하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편지 말씀을 보고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아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제 다른 복음을 배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서 알아 믿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믿음이 역사를 하면 성도는 그것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버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믿음이 견고케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견고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견고해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에 견고해지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나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견고케 하고 있습니다. 왜 견고케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믿음과 로마에 있는 성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로 같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같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람을 이해시키는 데 쉽겠습니까? 행위는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다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같아지고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같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와 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너희와 나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와 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어떠한 일을 했던지 사도 바울은 너희와 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목사입니까? 그리고 듣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듣고 믿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두 사람의 믿음이 같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믿음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믿음으로 견고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을지라도 피차 믿음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라고 더 좋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더 좋고 누구는 조금 더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질량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아예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견고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고 믿었다 해도 피차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차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말씀할 때는 율법의 행위가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둘을 서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중 국적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해도 그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우리나라를 자주 다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아주 가끔 한번 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중 국적이 불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율법을 지켰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서로 안위를 받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이 믿음에 견고케 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안위함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복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종교의 포승에 묶여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을 향한 열심과 지금 이 시대에 자기들이 선교를 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했고 이 시대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방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받은 것은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지금 또 그들과 같이 열심을 내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을 해서 교통과 미디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복음이 처음 전파가 되었을 때는 순전히 사도 바울이 발로 다녔던 때입니다. 물론 먼 길을 갈 때는 배를 타고 다녔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기 평양에 있는 사람이 부산이나 광주를 가려고 하면 보통 마음을 먹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별로 그렇게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거리를 걸어서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헬라어와 로마어에 능통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해도 복음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의 시대적 배경도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사도 바울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복음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복음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방에서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곳이라도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 시대는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습니까?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와 같이 교통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강도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치안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치안 상태가 굉장히 나빴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같은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입니다. 물론 로마라는 나라가 다 점령을 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갔습니다. 왜 갔는가 하면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 육적으로 교인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을 보고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바르리라. 아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교인 하나를 데려오는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에 교인 하나를 데려오는 것은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입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홍수입니다. 그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어쩌면 노아 때보다 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이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그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을 성도라고 하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빼앗겼는가 하면 주님이 오셨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육적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성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회개가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회개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늘의 생명이 탄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영의 탄생부터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 안에 영이 탄생이 되어 있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아니 그 영의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나와 있으면 자기가 열매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전도로 해서 교회 안에 교인 하나를 더 얻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레미야 시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단 한 사람도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인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0만 명이면 어떻고 2,000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독교라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저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진리를 모르고 악한 행위를 한 자신을 바로 알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더욱 악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아야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야 열매를 맺은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안 보입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안 지킵니까?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계속해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와야 내 안에 영이 탄생을 합니다. 영이 탄생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영이 탄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영의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반드시 탄생이 되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보이는 열매를 맺는 것을 좋아하고 있지만 영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풍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이는 열매가 많다 해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고 자기에게 열매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우리는 땅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씨를 뿌려주셨다는 말씀.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뿌려주셔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를 하는 성도에게서 저절로 자라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땅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무슨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면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의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고 거의 모두가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입니다. 땅이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땅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열매는 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직분을 맡은 자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자유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를 따라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 복음이 보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전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런 영의 일을 모르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는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땅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낳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 열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마치 열매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이고 사람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열매는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천국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영이 깨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입고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거지와 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것을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되면서부터 복음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기 전부터 이미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복음이 있는 성도가 교회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감성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감성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이 없다면 그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들은 너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도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것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인과 같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외우는 것을 잘 못합니다. 아니, 제가 쓴 설교도 다시 찾아볼 정도로 기억을 하는 재능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헬라인입니다. 복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헬라인과 같이 교회 안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만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고 있는 성도는 전도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면서도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벌써 거부 반응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늘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지만 마치 벽에 대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사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목사들을 보면 너무 쉽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강해 설교 한 편을 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체력의 진을 다 빼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큰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이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번 그리스도 편지 안에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정말 3명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했어요. 네? 그때는 저도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금 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주시고 교제케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이 아카데미에 참석을 해서 같이 주의 만찬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함께 이 시대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초대교회보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책임이 우리 복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초대교회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인이 되어서 복음을 철저하게 배척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없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로 풀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느끼겠지만 우리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깨달아 직분을 맡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아멘.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낳았다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입니다.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전도의 직무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장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아무 집에 나가서 초인종 누르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싫은 소리를 하면 자기네들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면, 복음을 전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고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에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받는 고난을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자기들이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초대교회보다도 못합니다. 저 역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만 전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책임을 가지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초대교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사도들이 있었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유대교인이 된 것과 같이 기독교인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더 힘듭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전도할 책임이 있는 성도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믹 강의를 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배웠습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에게서 배웠다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이라는 공부를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신학에서 배운 모든 것을 거의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솔직히 이제까지 제가 풀어서 설교한 설교도 그렇지만 이제 또 로마서를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경을 제가 강해를 쓰면서 늘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설교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 모두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제케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에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성경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감사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성령이 감동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자기 종교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거짓에 속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저 혼자만이 전도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를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일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을 얻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 일에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성도는 전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 역시 빚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입니다. 성경을 누가 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니까 불교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마치 저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입니다. 마치 천국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불교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고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아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알아도 이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325년에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채택이 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지만 세상이 되어 있는 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가 만들어졌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비유로 할 만한 말씀이 없는데도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삼위일체라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자에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325년에 채택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아직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이 더 불가사의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숫자가 미미하기만 합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도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세례를 주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예표인데도 아직까지도 교회는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맞습니다. 세례는 번역상의 문제고 본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와 몇몇 교단에서는 성경대로가 한다고 하면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세례를 주는 것 그 한 가지만 보아도 그들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렇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복음이 어리석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례가 세상 지혜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말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아니 미련해서 성경도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세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에게 미련하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성찬식을 하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성경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세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다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아니 로마서 1장 15절.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을 알고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직분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그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와서 본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던 때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마치 꿈을 꾼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래도 낫습니다. 비록 핍박이 심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많아서 복음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이미 교회 안에는 벌써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편지가 아니고는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해서 보았지만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초대교회 같이 죽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초대교회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만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만 이 시대는 순교는 당하지 않는 대신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만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도 초대교회보다 더 없습니다. 이 시대 100명이 넘어도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편지의 회원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에서 멀어서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고 아니 초대교회 여러 집사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입니다. 얼마나 간곡한 표현입니까? 이 세상에 성도가 많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부탁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시대의 성도가 1000명만 되어도 성경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보아서 잘 알겠지만 한 시대의 복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일꾼이 많이 있다면 굳이 부탁을 하지 않아도 아마도 서로 알아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받은 성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다른 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과 같이 벽에 대고 외치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다 모래같이 많지만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은혜를 주신 자의 부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입니까? 그리고 어느 목사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니, 대형 교회 하나라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시대에 복음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당시 로마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교통이 발달을 해서 그때보다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로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이 일에 부탁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먼저 내가 완전하게 복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도 그가 복음을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부탁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아직 화목하지도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 화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탁하셨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물론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회의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지라도 누군가 믿음이 없어 회의론에 빠질지라도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회의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회의론에 빠진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회의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면 자칫 회의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내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일 하나 들어오면 누가 기쁩니까? 자기들이 기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기복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니 도리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나 안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성도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는 초대교회보다 더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